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집주인 최 씨, 물건을 훔쳐 방에서 나오는 도둑 김 씨와 집안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도둑인 것을 안 최 씨는 김 씨를 넘어뜨리고 제압하고 폭행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도둑 김 씨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해 12월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정당방위다, 상해치사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주인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습니다. 도둑을 뇌사 상태까지 때린 것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판결로 갑론을박이 시끌시끌해뜨렸습니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도둑놈을 집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하는 말이냐? 옆에 몽둥이라도 있으면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도둑을 죽였어야 되겠냐? 이와 비슷한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배상해야 된다라는 법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전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도둑이 보통 밤에 도둑질 하지 않습니까? 해가 진 후에 밤에 도둑질하고 뚫고 담 넘어오는 도둑을 보고 나서 옆에 있는 무엇이든 가지고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 해가 돋아서 다 보일 때는 도둑이야! 잠깨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도둑 잡아라! 하면 도둑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것을 억지로 따라가 쫓아가서 쳐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도둑이 밤에 도둑질 한다는 걸 생각하면 도둑질 하다가 쳐 맞아 죽으면 그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피 흘린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도둑질 해도 밤에 해야 되겠어요? 낮에 해야 되겠어요? 도둑질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도둑질에 관하여서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사시면서 도둑 맞은 경험이 있으면 도둑놈은 다 때려잡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수고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놨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것도 10계명의 8번째 계명으로 딱 새겨놓으신 이 계명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집에 넘어가서 담 넘어가서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남의 지갑에 손댄 적도 없고 어릴 때 아버지의 호주머니를 손댄 적은 있지만 그걸 꼭 도둑이라 할 수 있겠나? 그런 거 빼고는 내가 도둑질한 적이 특별히 없는데 나와 별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0계명의 8번째 계명으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그 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 마음,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도둑에 관한 처벌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율법을 설명하면서 도둑질에 관한 배상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그걸 잡아먹거나 그것을 팔아버렸다면, 그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주인에게 소는 5배를, 양은 4배를, 한 마리를 훔쳤으면 소는 5마리를, 한 마리 양을 훔쳤으면 양은 4마리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거나 팔지 아니하여서 도둑이 훔친 그 소나 양이 그대로 있으면 주인한테 돌려줄 때에 그냥 돌려주면 안 되고 갑절로 배를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배상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잡숴버렸고 팔아먹어버렸는데 속된 말로 배째라, 나 없다, 그렇게 할 경우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반드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리적, 물질적인 배상을 충분히 5배, 4배 살아있으면 갑절로, 배상할 것이 없으면 네 몸이 종을 팔았으라도, 노예로 네 몸이 팔려가면서라도, 너 몸을 팔았으라도 반드시 배상하라.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웃의 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해와 해를 끼쳤으면 충분히, 그리고 반드시 배상을 하라.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한 모든 것을 갚아주고 그리고 넘치게 보상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도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짓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했다면 충분히 반드시 보상하고 그 손해를 채워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도둑질과 같은 급으로 취급되어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도둑질이 대표적으로 이웃의 물건을, 이웃의 것을 해치고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이 뭐냐? 속이는 것, 자기가 전당물로 맡은 게 있는데 없다, 속이는 것, 다른 것을 내주는 것, 그리고 착취하는 것도 이웃의 것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니까 그것도 도둑질과 동급으로 취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는 죄가 이렇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든 계명의 강령을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중요하게 10계명의 8번째 계명으로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부를 빼앗든 일부를 주지 않든 속여주지 않든 착취하여 당연한 권리를 내가 보장하지 않든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 그것은 다 광범위로 볼 때에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도둑질은 하지 말아라. 속이고 부추기고 착취하고 빼앗든 이 모든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말씀이 담을 넘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우리들, 남의 집 앞에 손대 본 적이 없는 우리들이라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대 속에서 아주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도둑질과 같은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왜 도둑질을 할까요?
도둑놈들의 심보가 뭘까요? 힘을 들여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서 일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가능한 작게 하고 안 하고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이 해놓은 그 열매와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내가 싹 훔쳐감으로 그것을 누려보겠다라는 심보, 그게 도둑놈의 심보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겠다는 것, 할 수만 있으면 작게 하고 많이 가지겠다는 것, 놀고 먹겠다는 것, 이것이 도둑의 심리이고 도둑놈의 정신이자 철학인 것입니다. 나는 수고는 작게 하고 열매는 많이, 고생하기는 싫고 누리기는 누려야 되겠다. 그러니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웃의 것을 훔쳐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리, 이와 같은 심보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사기치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교묘한 말로 속여서 훔치는 것입니다. 거짓된 정보들, 없는 뒷배경들, 현란한 말들, 이런 것들로 속여 취하는 것이 사기치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목사님, 저 왼수 같은 것이 그렇게 꿀 같은 말로 나에게 달콤달콤하게 말해가지고 내가 홀딱 넘어가가지고 다 사기당했습니다. 그때 내가 요것 투자하면 이런 것 내게 약속을 그렇게 철석같이 하더니만 저 인간이 나를 속였습니다.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사기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사기 당한 사람도 비슷하게 나쁜 사람이에요. 도둑놈 심보가 거기에 있어요. 왜 사기를 당합니까? 왜 그 말에 홀딱 넘어갑니까? 도둑놈 심보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투자하고 조금 애쓰고 많은 대박을 꿈꾸는 그게 도둑놈의 심보예요. 사기 치는 사람이나 사기를 당하는 놈이나, 아니 사기를 치는 놈이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작게 수고하고 많은 것을 누려보겠다라는 것, 이 심리가 도적질의 심리와 똑같습니다.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투기에 우리의 삶이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투자인가 아니면 이게 투기성인가 살피셔야 합니다.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딱 무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익에 관한 대박을 꿈꾸며 쫓는 것은 투기들입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한 수준의 그 이상의 것을 부추기는 것, 그것을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리대금을, 바가지 요금을 뒤집어 씌우는 것,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정당한 이윤이 아닌 말도 안 되는 바가지 요금을 뒤집어 씌우는 것, 하나님 볼 때 그건 도둑질입니다.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까지 학생들이 저지르는 도둑질의 대표는 컨닝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땀 흘리는 그 노력들을 포기하고 슬쩍 컨닝함으로 쉽게 그런 것들을 누리겠다는 것, 그건 도둑질입니다. 대박 인생을 꿈꾸며 찬란한 인생 역전을 노래하고 있는 로또 복권, 하나님이 어젯밤에 숫자 6개를 보여주더라.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숫자 6개를 말해주는데 마지막 하나를 말 안 해주더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대박을 꿈꾸며 살아가는 건, 그건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성과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이런 대박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차 하실 일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런 도둑놈의 심보를 쫓아가지 말라고 말하는데, 뭐 내가 로또 복권의 6자리 숫자를 내게 가르쳐줘? 어느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을 기도하니 숫자가 보이더라. 순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 역전과 대박을,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투기성 경마, 투기성 주식, 투기를 쫓아가는 것, 대박 인생을 꿈꾸는 건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주의할 정당한 임금을 착취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져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 시간만큼 충성해서 일해야 합니다. 태업을 하고 사장님이 보지 않는다고 시간을 띵가띵가 낭비하는 것, 그건 사장과의 계약되어진 그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세상은 이와 같은 것을 사업 수완이라고, 이와 같은 것을 능력이라고, 이와 같은 것을 행운이라고, 이와 같은 것을 대박났다라고 우리를 조장하지만, 그건 대박난 게 아니라 그건 영혼의 쪽박을 차는 것입니다. 그건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능력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도둑놈 심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고 먹는 게, 그게 능력이라고 말하는 세상, 할 수만 있으면 작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수완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코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손에 수고한 대로 열매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고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런 모호한 경계선에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이 죄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방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과 같은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것이 도둑질하는 죄에서 이겨나오는 최상의 길입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여 일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몸으로 그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일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박난 성도들이, 갑자기 일확천금을 꿈꾸는 성도들이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 제 눈에 안 들킨 것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안 들키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수고하며 일해야 합니다. 손으로 수고하며 일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손으로 수고하는 이 일 앞에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쫓아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손으로 수고하여 일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손으로 수고하여 일할 때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과 형통은 대박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손으로 일한 대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형통이고 복입니다. 세상은 그걸 형통이라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대박이 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형통은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손에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손에 수고한 대로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손에 수고한 대로 주시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할 때에 우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해서라도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도둑질의 죄에서 우리 자신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데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도둑질하러 등 뛰밀지 말아야 합니다. 청소년 여자아이가 출근하는 아빠에게 투정하며 이야기합니다. 아빠, 다른 친구들은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저 멋지고 세련된 파카라, 바람막이 옷을 다 입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 학교 못 가겠다, 가기 싫다 하면서 입고 있는 옷을 팍 던져가지고 팍 벗어서 던집니다. 아빠, 나도 그거 사줘. 다른 친구들은 다 있는데 왜 나는 없어? 학교 안 갈 거야. 그 신실하셨던 집사님 아빠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아빠는 지금 능력고 수입으로는 그 고가의 옷을 사줄 수가 없다. 지금은 안 된다. 기다려라. 그게 뭐야 아빠? 나는 꼭 있어야 되겠어. 꼭 사줘 아빠. 이 아빠가 정색을 하고 아이의 손을 붙들고 눈을 보면서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꾸 아빠한테 그걸 사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너는 나를 밖에 나가서 아빠 도둑질 해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하길 원해? 자족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나의 남편을 밖에 도둑질하라고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밖에 나가서 도둑질 해오라고 떠밀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손에 수고한 대로 누리며 감사하며 자족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친구의 집과 비교하면서 남편들과 아내들을 향하여서, 부모들을 향하여서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모두 다 밖에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오라고 우리를 떠미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도둑질을 이기는 강력한 힘은 내 손으로 수고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그 손의 수고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나치면 우리 모두 도둑질의 위험 앞에 우리가 노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도둑질의 죄를 이기는 또 한 가지 강력한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나누어주고 그들을 채워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고귀한 목적, 하나님의 백성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그가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도둑질이 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문자적인 도둑질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질도 있고, 그리고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질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가, 이게 무슨 도둑질입니까? 어떤 도둑질일까요? 내 것을 내가 도둑질한다? 나누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탤런트,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누어 주고 흘러가게 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은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굶주리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의 배를 채워주라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라고,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겨주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흘러가게 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진짜 내 것인 줄 알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했으라도 성공하고 부를 가지고 일확천금을 가지는 것을 능력이라고, 수완이라고, 행운이라고,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일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나의 은사와 능력을 섬김을 통하여 나누십시오. 그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도둑질의 죄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도둑과 어울리는 것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다.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변명할 수 없다. 도둑과 짝하는 것, 도둑놈의 심보와 심리와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의 가치관과 그 원리를 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선한 수고의 일을 하며 자기의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